오늘은 여러분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 제목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장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년이라고 해도 연세가 좀 많으신 노년 쪽에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노년이면 몇 살부터입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은 몇 살 이상을 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고, 또 우리 육신의 연조가 조금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연장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인가, 바꿔 말해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도 우리가 어떠한 모범을 바라고 어떠한 기준을 삼고 어떠한 모델을 삼고 나이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같이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서 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도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것은 깊은 영성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중요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또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노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으로서, 아름다운 장년으로서 성숙하고 영으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키포인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므온에 대하여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여기 말씀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 평신도, 오늘 말 저는 평신도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평범한 신도가 따로 있고 스페셜한 신도가 따로 있냐, 저는 그래서 평신도, 레이맨 이 단어인데 이걸 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오늘 25절 말씀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제사장도 아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위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의 이러한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이었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36절,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나는 아까 시므온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나는 보니까 선지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시므온처럼 연세가 많은 분이기는 연세가 많은 분인데 여러분 수학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7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3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까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이랑 살고 지금 37절에 보니까 과부된 지 84년 지났다.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대략 몇 살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결혼을 20살에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0살에 결혼해서 7년 결혼 생활했으면 27. 27에다가 84년을 혼자 살았으면 111살인가요? 그러면 결혼을 조금 일찍 했다고 치십시다. 10살에 결혼했다고 그러면 몇 살이죠? 105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말씀을 읽으실 때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러한 나이를 통하여서, 숫자를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일생 그 많은 시간, 10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엄청나게 긴 시간을 안나라고 한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이다. 자,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었어요.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연세가 지긋하게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전념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아주 독실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분들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실 수 있는 깊은 신앙과 영성을 소유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깊은 영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보시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의 연조와 신앙의 연조가 깊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혹은 자신의 연수,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요구되는 외적인 모양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이가 먹었으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길면 자기의 신앙은 깊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만큼이나 거기에 걸맞는 인격이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가지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제일 어려운 일들 가운데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걸어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5절 시므온의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소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건하고 의로워서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장년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장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노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특별한 영적인 자질과 은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은 됐고 그 나이 그 연조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격 정도도 못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어서 그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권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수고와 희생과 봉사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드바이스와 그 인생의 깊이의 권위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능력이 있는 영적인 자질과 은사를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선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각양각색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들을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고 연세가 되면 드실수록 그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께서 맛보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되,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깊은 영성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믿음만 좋다고, 단순하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교회에 앉아서 맨날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의 영성을 갖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반석교회에 나를 이 깊이 있는 연조가 있는 믿음의 스승, 믿음의 조상, 선구자로 왜 나를 세우고 계시는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왜 지도자로, 연장자로,
장로라고 하는 건 그런 말 뜻이 있죠. 왜 나를 장로로,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이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명, 그들을 향하여서 맡기시고자 하시는 미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시면 그들은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와 같이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영성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권능과 능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명들을, 기도하는 사명들을, 영성 있는 사명들을, 능력 있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 교회 한 20명 조금 넘게 예배 드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그리스도를 보면 죽는구나.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게 아니라 시므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스페셜한 미션,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시므온아, 너는 너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서 입술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 너의 인생이 네가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질병이 올지라도 너에게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네가 100살이 넘어 120살이 넘어 150살이 되어도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육신이 연약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팔다리가 연약해지고 아이고 이제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가 힘들겠다. 1시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겠다. 성도들을 위하여 통성 기도하기가 힘들겠다 할지라도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건강도 육신의 모든 것도 에너지도 책임지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입에 옮기기가 참 싫습니다. 노년 말고 좀 좋은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온 장년 여러분, 온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맨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안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밥맛이, 아유 늙으니까 이제 밥맛이 없다, 먹지 말고 기도나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맨날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기도할 수 없었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깊이 있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일정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세상 일을 은퇴하는 것처럼 주의 일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내가 이제 그만하고 은퇴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건강도 안 되고 일도 하려고 그러면은 도움도 안 되고 거치작스럽기만 하고 에휴 은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시선에서 저 구석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에게 장애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그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경험합니다. 아까 안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호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위독하신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오늘 새벽에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움직이시기는 한 것 같아요. 의식은 많이 없으셔도 다행히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직도 혈압이 오르시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진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분들 잘 들으십시오. 한국에 가면 자살률이 한국의 전 세계에서 1등이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만 해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끊으려고 하는 그 목숨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못 죽어서 숨을 못 멈춰서 안달인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데려가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온 교우들, 온 장년들, 노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연약하시고 잘 감당되는 일이 없고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사명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 쉴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때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경제에 기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세가 많으셨던 시몬과 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귀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연로하셔도 기도하실 수 있었고 연로하셔도 금식하실 수 있었고 연로하셔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귀하고 주의 아름다운 사명을 위하여서 꿋꿋이 달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제대로 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말씀을 보니까 알지요. 26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는데 27절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젊을 때 한 것보다 머리도 팍팍 안 돌아가고요. 육신도 연약해져서 스크루 드라이버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시면 느려도 그 일을 감당하셔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붙들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위하여서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소속편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108살? 110 몇 살?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거를 하겠습니까? 밥맛이 없어서 잠이 안 와서 그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연로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권고해도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미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끝까지 그 일을 붙들고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자기의 품 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바울처럼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이 화끈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연세가 지긋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겼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가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내게 맡겨주신 사업장의 연간 이 소득과 지출이 넷이 뭐 10만 불이 됐건 100만 불이 됐건 1000만 불이 됐건 삼성전자의 사장이 됐건 조그만 구멍가게의 사장이 됐건 자녀가 1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자녀의 손자가 1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그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특별히 그런 장년과 노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시므온도 또 안나도 보면 제가 말씀을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말씀의 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기대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가 28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거였는데요. 제가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었고 감기 걸릴 때도 있었고 콜록콜록거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믿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품에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에 안아보게 하시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주님을 기대한 만민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드디어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병들고 골골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아프면 금식하고 싶어도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로 행실로 모범이 되고자 해도
내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사명을 발견하시면 거꾸로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병중에 있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실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노년을 장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본받고 살아가시는 청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